할렐루야. 네, 성경에 여러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그러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와 아직 사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서 쓰이는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동사 형태가 이미 완료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요,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서도 많이 씁니다.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아직 우리가 천국에는 도달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말은요,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이미 구원의 맛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맛을 지금 보고 계시나요? 구원의 맛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우리는요, 그 천국을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이 기간을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칭의와 성화, 그리고 뭡니까? 영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함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칭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화되는 그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은요, 이 땅 가운데서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언제 완성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화의 완성, 그것은 곧 영원한 예수화. 그래서 우리가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가 완성되는, 영화롭게 되는 영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현재의 이 모습은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칭의와 성화, 영화 가운데요, 우리는 성화의 상태에,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요,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요, 우리는 믿음의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 칭의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이미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선생이 돼야 됩니다. 선생. 근데 이 선생은요, 이 복음을 믿고 알고 더 나아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선생이에요. 근데 이 선생은요, 그냥 일반 사회에서의 지식 전달하는 그런 선생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 구원의 경륜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자기를 위한 이 정욕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그 변화된 믿음의 열매의 모습, 그냥 말로만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변화된 행동, 그 모습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전하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선생이고요, 그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의 모습을 한 자들을요,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선생이라고 말하진 않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흔히들 이 시대 가운데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요, 어떤 사람들은 남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자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하실 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완전히 징벌하시지 않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운데 살아남게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남겨주셔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되고요,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한 다음에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과연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총독 느헤미야가 아닌 이 남은 자 느헤미야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 이 느헤미야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산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수산성. 여러분들, 이때 이 수산성은요, 페르시아 왕이 겨울에 머물고 있던 별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름에 그 머물렀던 곳은 앙메다궁이라고 했었는데, 이 앙메다궁처럼 이 수산성도요, 겨울이 되면 왕이 머무르는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겨울에 이 추운 겨울날에 이 그 수산성에서 머물면서 페르시아 이 큰 제국의 왕이 이곳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국정도 보겠지만 휴양지와 같은 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겠죠. 이곳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온 관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왔으니까 어떻게든 이 왕에게 잘 보여서 더 좋은 수도로 가기 위해서, 다시 중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하며 더 아부하며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만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을 통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 지금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났습니다. 귀환을 꿈꿨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겠어요? 다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왔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아이, 이미 간 사람들도 있고 자기는 여기서 있는데 이제는 내가 꼭 넘어가야 될까? 여기서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애착들이 이미 앞서간 사람들이 있는데 뭐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삶에 집중하자라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앞서서 에스라도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 요 때는요,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간 지 13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분명히 13년 전에 에스라와 함께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을 향한 관심과 그 사랑이 지금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넘어간 자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라는 것에 있어서 울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어떤 그냥 슬픔과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슬퍼하다 그리고 이 기도하다라는 이 동사들이요, 히트파엘형의 동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요. 히트파엘 동사, 가장 강한 세기 가운데 가장 세게 지금 강조하는 동사가 이 히트파엘이었잖아요. 가장 슬퍼하고요,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환난 받는 일들이 지금 느헤미야한테는요, 자기 자신의 일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면 자신의 목숨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슬픈 소식 들었다고 해서요, 갑자기 자기 목숨에 해당할 정도의 그 슬픔과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그 슬픔을 듣자마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슬픈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연속적인 동작 가운데 하나가 바닥에 앉아버린 거예요. 듣고요, 앉아버린 거예요. 우리 허탈한 소식을 들으면 허탈한 심정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잖아요. 그리고 울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동작들이요, 다 연속적인 문장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주님 앞에 울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부터요, 이 수산성까지 1600km입니다. 엄청 멀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600이 됩니까? 왔다 갔다 해도 더 넘는 거리잖아요. 그 속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있을까요? 가본 적이 없을 거예요. 보지도 않았던데 그 성을 향해서 가보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심정 가운데 미친 듯이 울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주변은요, 매일 파티와 즐거움과 어떻게 하면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일확천금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아주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런 시대 정신에서, 그런 사상 속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고 거기에만 온전히 마음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들의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남은 자들의 첫 번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가 특징이 뭐냐?
개인주의 아닙니까?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 신앙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론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과 그 의무감과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가면 갈수록 약화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 꼭 가야 돼요? 집에서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않아요? 교회 와서도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죠. 성도의 교제, 목장 모임 꼭 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울고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한테 있어서 교회는 과연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세 번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놓고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남은 자의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해가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우리 느헤미야의 이 기도 속에서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 이 느헤미야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의 내용들이 보면은요, 앞서서 계속 그 시내산 언약부터 시작되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놓고 기도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의 내용과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1600km로 떨어져 있는, 이미 포로 생활까지 합치면 17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170년이 지난 그 순간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왔던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한층 더 나아갑니다. 아마 이 느헤미야는요, 그 말씀을 놓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역시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그 6절에 보시면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 누구의 기도인지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성전 봉헌을 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눈을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가 그를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듣고 입을 여는 이 기도를요, 솔로몬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가 마음까지 거기다 두겠다라고 그렇게 화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그 이후에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응답받은 그 기도를요, 자기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말씀을 읽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 성경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알고 그 가운데 말씀을 보며 하나님 자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모습,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모습, 이게 바로 남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육부서는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깨닫고 있을 거예요. 새롭게 발견하고 있을 거예요. 그 발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발견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아, 하나님 이러한 분이셨군요. 아, 하나님 이러한 어려울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나님 그 기도를 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제가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청하건대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 알고 경험하는 것, 성경은요 이거를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그 개념, 아주 1차원적인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이라고요.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삶으로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걸, 그 자들을요 하나님은요 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사용되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남은 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믿기에 꺾이지 않고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마도요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요, 이 기도의 내용을 한 번만 기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주저앉은 그 순간부터 그 3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이 온다라는 그 소식을 앞두고요, 왕이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서까지 계속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결심을 한 거죠.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도록 지금 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요, 지금 느헤미야는 결단한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해주실 것을 믿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왕에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청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느헤미야 2장에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하기에 앞서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놓고요,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다음의 모습도 참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오늘 보시면요, 왕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가 이 2장과 8절 말씀, 이 2절과 8절 말씀을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철저한 계획이 지금 보이십니까? 철저하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을까,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를요 계속 고심하고 있던 거예요. 얼마나 고심했을까? 여러 방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계획할 수 있을까? 얼마나 기도하면서 고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순간만 아주 수동적으로 자기는 일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수동적인 사람들이지만 엄청나게 능동적이고 엄청나게 주체적인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화 가운데. 그리고 이 모습은요, 예루살렘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2장 11절과 12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터전을 한번 밤에 보는 거죠. 어떻게 돼 있는지. 보지 않았었잖아요. 한 번도 온 적이 없으니까 견적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근데 그 모습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대요. 자신과 함께 온 몇몇 사람만 데리고요, 이 성벽을 다 한번 보는 거예요. 왜요? 앞에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방해자들이 처음부터 회방할다라는 것을. 회방할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 옆에 암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이 성이 다시 지어지는 것을 정치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향력이 낮아질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그 개입을 철저하고 고민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가운데 그래서 마음으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준비를 단단히 하면서 어떻게 받아칠지, 어떻게 하면 해야 될지 대안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회방과 모함과 계략과 방해 이후에 정말로 똑같이 산발락과 도비아들이, 대적들이 와서 협박하지 않습니까? 조롱하지 않습니까? 군대를 끌고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께 그들의 욕을 그들의 머리로 돌려달라고, 그들의 악을 주님 덮어두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들한테 한 손에는 무기를 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지키면서, 서로를 위해서 지켜주면서, 무기를 두고 싸우면서 이 성벽을 우리가 지어가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 가운데 그렇게 선언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요 52일 만에 마치게 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기간인 거예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상상조차 못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52일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마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들로 하여금 떨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능동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 맡은 바
그 직무 가운데 우리가 철저히 할 때, 철저히 준비하면서 기도 가운데 나갈 때 주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실 거예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신실하신 그 선하신 그 오른손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님은요, 그 담대함 속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심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위로함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그 이름이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가운데 우리가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위로함을 우리가 받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 이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주는 그런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